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5페이지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은 동일하게 4장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지 몰랐겠죠. 그렇게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버릴 것인가? 그렇게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망하게까지 하실 것인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베이 대했고 또 장차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그 순간 자신들의 쾌락과 또 자신들의 마음을 따라 행했을 뿐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평소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에스겔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으라. 여러분,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스스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찾아오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죠. 그래도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또 미루고, 또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는 날에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진노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평안할 줄 알았는데, 또 우리의 삶에 형통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속히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제 말씀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신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놓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바람에 나는 재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름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휴가를 가고 방학을 합니다. 잠깐의 그저 일상에서의 조그만 탈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보는 시간이 되지요. 조금의 휴가를 지내면서 일 때문에 바빴던 내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이고, 또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삶의 행동 반경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또 우리가 분주히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고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면 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분의 1은 불사르라. 이는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 성읍 안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기근이나 질병 또는 하나님의 재앙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3분의 1은 칼로 치라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을 당할 때에 주민 중에 3분의 1이 바벨론 군대의 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는 말씀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 3분의 1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제 이 재앙의 날을 피해서 멀리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에게까지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수요도 좁고 또한 그들이 세상 가운데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그와 같은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중심에 있게 하셨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택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그 악함이 더하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고 이방인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입니다. 또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요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이 강북의 중심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리, 그 삶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들이 소금으로 녹아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은 소금이에요. 그들은 빛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형벌과 같이 아무데도 쓸데없는, 정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하나의 신앙생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남은 자를 흩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레위기의 신명기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가증스러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벌을 받아도 합당할 만큼 무서운 죄악의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라. 미운 물건, 가증한 일, 송소를 더럽힌 모든 것은 이후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횡행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미운 것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이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열심히 말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여러분, 그때 가서 깨닫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참아주시고 권면하실 때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믿음 안에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한 반년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와 삶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가 다하는 날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하셨지만 그 긍휼함을 마지막으로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신 사실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향해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드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모든 죄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